31주일 83문에서 85문의 내용이고요. 제목은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가 두 가지인데 복음 설교와 권징, 이걸 천국의 열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고 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이 많이 될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또 어떤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21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난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21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 무엇이었죠?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굳건한 신뢰, 이 두 가지가 믿음의 두 가지 요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난 성례부터 해서 세례, 성찬, 그리고 오늘까지가 굳건한 신뢰, 여기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복음,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 일으킨 믿음을 강화시키고 확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수단으로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뢰를 일으킨다. 이것이 이제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복음의 설교 또 덧붙여서 권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굳건한 신뢰의 두 가지 수단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3부로 넘어갑니다. 결론 부분에서 또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83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작.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교리문답을 하고 있으니까 교리문답 어디에서 천국의 열쇠가 나왔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내용을 잘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 82문에서 그 천국의 열쇠라는 내용이 나왔죠. 성찬의 허용을 금지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성찬 참여를 어떻게 금지시킬 것인가, 어떻게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 생활에서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국 열쇠가 나왔어요. 교리문답이 아마 그 원래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설교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믿음의 순서상. 믿음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교리문답은 순서를 바꿔서 설명했잖아요. 굳건한 신뢰에서 말씀을 먼저 가르친 게 아니라 성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례에 대한 내용 중에 성찬에서 제외시킬 때 이 천국의 열쇠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례를 먼저 말한 뒤에 그 다음에 복음의 설교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의 열쇠란 과연 무엇인가? 네. 여러분 중에 열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이제 이 천국의 열쇠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18절부터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러분이 18절부터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천국 열쇠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천국 열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흔한 개념은 아닌데요.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옛날의 왕들은 국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보물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그걸 국고라고 하는데 그 국고를 열고 닫는 큰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이제 어깨에 얹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천국 열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즉 어떤 한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정사를 이제 어깨에 메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소유하신 이제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 땅에 누군가에게 맡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이 열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 열쇠를 줍니다. 자,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줍니까? 베드로에게 주죠. 그 열쇠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제 좀 심각한 이제 파가 갈리는 거죠. 교회사 가운데. 네. 로마 카톨릭은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베드로라는 그 인물의 역할과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죠? 교황.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 때문에 이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던 이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죠. 연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도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지대죠. 연옥에 머물러 있어요.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쌓은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연옥에 있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선행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도달하면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데요. 그때 연옥문을 열고 천국으로 보내는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교황이라는 겁니다. 교황이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하면 이제 마일리지 시스템 같은 거예요. 선행과 공로나 업적이 이제 어떤 그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동안 쌓았던 선행과 공로가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 일정 이상 적립이 되면 이제 교황이 연옥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줍니다. 그리고 잉여 공로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근거로 해서 이제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이제 동방 종교회나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런 로우 처치 말고 하이 처치 같은 경우는 이 사도들 베드로에게 준 이 열쇠가 사도들에게 준 것으로 이해하고 주교가 사도들의 직을 계승했다고 해서 이제 동방 종교회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교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그 열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주셨고, 이제 12사도들은 그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준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교회에서는 이제 이 천국 열쇠가 지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지교회에서 특별히 그 성도들이 선출한 어떤 치리회, 우리 장로교 같으면 당회, 또 우리 교회 같은 우리 회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운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교회의 어떤 대표하는 감독 기관이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보면 뭐 페리시 카운슬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장로교하고는 좀 이제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러한 지교회들이 모여서 또 연합한 지역 노회, 그 다음에 그런 노회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교회의 어떤 연합인 총회에서 이러한 그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엇의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천국의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지성이나 또 육신의 감정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말하는 거고 구원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계시와 또 그것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요. 거룩한 복음 설교, 두 번째가 교회의 권징입니다. 즉, 복음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또 닫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이것을
물론 본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되겠죠.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고대부터 이제 신학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교리를 이제 잘못 적용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만 실제적인 그 교리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그곳이 교회라고 불러도 이제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 내용에서도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현대 교회의 예들을 제가 몇 가지 들었었잖아요. 기복 신앙이라든지 또 긍정의 신학이라든지 조엘 오스틴 또 신천지 많은 이단 교회들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들 이런 그 교회들 같은 경우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복음이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그 설교는 아무리 들어도 그걸 통해서 결코 참된 믿음이 생기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나 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성경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모여도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거룩한 세례와 성찬, 이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다. 그래서 거룩한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지만 두 가지를 바르게 하는데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영어로는 마커라고 그러는데요. 그 세 가지가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참된 교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는 교회가 많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냥 온라인 처치가 많아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인 가난한 성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자체가 온라인으로만 모여요.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라이프 처치라든지 죄송합니다. 몇 개의 교회들은 벌써 온라인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몇십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교회는 많고요. 이제 이런 시대에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일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모였을 때 과연 성례를 바르게 집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성례를 바르게 집행할 수 있죠?
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권징,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권고하고 또 시정하고 하는 이런 권징,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시행되는 이 권징들이 온라인 교회에서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온전히 시행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맞지 않는 형태죠. 그런 면에서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4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수단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4문 읽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문장이 길어서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천국의 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 설교될 때마다 열렸다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죠? 조금 전 읽었던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덕택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는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 구속의 사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의롭게 된 자는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로 덕택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즉,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 때문에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천국의 열쇠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복음은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The Gospel of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즉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되죠. 이제 영어로는 consumm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말로는 극치, 좀 잘 안 와닿는 말인데 이제 극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로 이른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극치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는데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공적으로 표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 세례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교회 앞에서 또 자신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또 세례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진지하게 수행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음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외식하는 자.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적인 고백과 또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게 이제 외식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어쨌든 복음 설교를 듣고 믿지 않는 자나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정죄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열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설교가 천국 열쇠가 될 수 있죠? 반드시 복음의 선포, 복음의 말씀, 복음의 설교가 설교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따라서 그 선포된 복음을 따라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매주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선포가 뭐냐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 선포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복음 전도라든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받아들이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85문 교회의 권징, 영어로 church discipline이라고 부르고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공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잠깐만요. 또 뮤트 할게요. 네, 성경 구절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권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18장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전 구절을 보시면요. 이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쭉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땅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떤 교회의 행위가 이제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보면 교회의 권징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해 이루신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다 교회다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어떤 그 교회 안에 죄를 범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권징하고 또 출교하는 내용. 조금 전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멤버십에서 내보내는 그런 이제 출교의 일, 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문맥에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징에 대한 또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12사도에게 죄를 사하고 또 죄를 사하고 또 용서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주었다기보다 이 12사도로 대표되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 11절에도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이것 말고도 몇 개의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권징과 출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좀 정리를 해서 보죠. 자, 그 권위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실추했죠. 네, 특별히 권징이라는 주제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현대 교회 가운데 잘 시행되지 않는, 또 시행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제대로 바르게 적용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중에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금은 현대 교회에서도 이제 권위를 타파하자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거나 또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어떤 권징을 행사하려고 하면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목사 당신이 뭔데, 장로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권징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거의 권징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가운데 어떤 심각한 음행이 이렇게 있어도 오늘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권징한다든지 또 권고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러한 어떤 교회 내에서 심각한 음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집사라는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성가대 사역까지, 그러니까 매주 주일 모임에서 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두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심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권위가 실추된 이유는 권위를 가진 자들이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죠. 권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반감, 그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 심지어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거의 어떤 왕적인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가 제왕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또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부추기게 되면 교회 안에 수많은 부조리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 또 잘못된 직분자들의 잘못된 권위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권위 자체를 무시하거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류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교회의 권위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권징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거든요. 권징이라는 것은 복음 설교가 첫 번째 천국 열쇠라고 하면 권징은 두 번째 천국 열쇠입니다. 즉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열고 닫는 그런 수단이 바로 권징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차근차근 알아보고요. 그래서 개혁 교회들에서는 복음 설교와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서 권징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권징이 전혀 없는 교회는 거짓 교회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들은 믿고 또 가르쳤습니다. 요즘 특히 조금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또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로 모였을 때 설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모임이 있으면 이제 설교가 생선으로 치면 이제 가운데 토막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작 전에 들어와서 설교 딱 끝나면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막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마지막 담임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야 복을 받는다 이래서 축도 딱 끝나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저기 LA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어디 할까요? 런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좀 심각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 설교만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설교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설교를 듣고 좋다, 아니면 뭐 반응을 하고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마음대로 산다면, 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공표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벌을 줍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유지되고 그 질서가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모든 가정은 가정마다 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에 따라서 각 가정별로 지켜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의 법과 질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체벌을 하겠죠. 체벌을 하는 게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체벌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교정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하잖아요. 그죠? 양육을 하죠. 훈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대로 성도들이 사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권고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훈육하고 교정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권징이 없이 설교만 있다라는 생각은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사실은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징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 권징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교리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 권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된 교리, 가짜 복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교리를 고집하기 때문에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른 교리를 알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들은 말씀을 실제 생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르게 산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고 경건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권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교리와 삶, 이 두 가지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누군가가 교리를 철저하게 바르게 믿고 또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삶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음행에 빠져 있다든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한 형제나 자매들에 대해서 권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권징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권징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개인적으로 권고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범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서 그 형제와 1대1로 이제 그러한 범죄에서 벗어나도록 또 중단하도록 이제 권면해야 되겠죠. 그것을 경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권고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도 어떤 사람들을 고소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증인으로 해야지 그게 거짓 고소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제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이제 알리는 거죠. 교리문답에서는 7위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기관을 말하겠죠. 교회 안에서 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걸 수찬 정지라고 하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한 교리를 주장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거나 거짓된 삶, 경건하지 않은 삶,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이제 성도의 사귐 밖에 두는 거죠. 말 그대로 교회를 내보내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보통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모든 절차가 다 교회에서 진행됐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는데 출생신고도 교회에서 하고 또 사망신고와 장례까지 다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이 출교라는 조치가 참 컸던 겁니다. 뭐 수찬 정리도 물론이고요. 근데 오늘날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 이러한 권징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교회를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 또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뭐 시스템, 또 그런 교회 분위기, 그런 것을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를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서 옮기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인들을 메뚜기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깡총깡총 뛰면서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죠. 시드니 안에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고 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도 있겠지만 몇 개의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권징을 당하면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죠.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너무 진짜 안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없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특히 이제 이민교회의 특성상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뭐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들은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진짜 두 팔 두 발 다 이렇게 펼쳐서 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 사람이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왜 교회를 옮겼는지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또 가르침의 온전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한 교인이 다른 교회를 옮길 때는 그 전에 있는 교회의 장로회라든지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임명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게 있어야 받아줬어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제가 아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교단 안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 권징이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권징의 목적은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법처럼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가려서 그 사람에게 벌 주기 위한 것이 교회의 권징이 아니라,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권징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이라는 것에 접근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 분 중에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범죄하는 형제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돌아보고 시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는지, 이 형제가 구원받기를 내가 정말 갈망하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한 뒤에 권징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르시누스는 권징의 목적을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권징을 통해서 완악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벌을 받으면 이제 그 벌을 받으면서 자신이 지은 잘못을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부모의 돈을 훔쳤을 때 그게 들켜서 부모님에게 혼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손 들고 있으라고 하면 동생들 보기 진짜 민망하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권징을 통해서 죄를 범한 그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거고 두렵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는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교회의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하는 게 권징의 목적이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한 권징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나쁜 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쁜 신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성도들도 비슷한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영향을 주니까 마치 누룩처럼. 그래서 그런 나쁜 영향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이제 권징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권징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저런 죄를 범하면 교회에서 이런 권징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겠다. 그런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권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 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의 법을 위법하고 이제 범죄하는 범죄자가 있다고 치면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게 되겠죠. 어떻게 교회가 저런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있냐? 또 그냥 그 사람의 범죄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에서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담임 목사나 또 목회자들이, 부목사들이 여성도들을 성추행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오래 1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드러났을 때 세상에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정말 심한 비난과 또 욕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존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적인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이제 결국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기 위한, 다시 성도로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 때문에 권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러한 범죄로 인해서 교회의 공적인 권징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로 권징의 목적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권징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리문답에서 제일 처음에 붙어있는 명령이 뭐냐면 철저히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권징의 역할을 하는 어떤 뭐 장로회라든지 교회 내 어떤 그 기관에서 또는 담임 목사든 어떤 목회자들이 이 권징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질 수 있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권징을 시행할 때는 사랑의 근거에서 하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된 권징을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권징이 교회 가운데 시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권징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종교개혁자는 특히 이러한 연합,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 또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측면들을 강조했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절차대로 조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측면, 즉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함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 이제 이런 교회됨에 대한 이해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참된 성찬을 통해서 참된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줄이고 목마르듯이 그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결국 성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성도 간의 사귐, 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가 사귀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서 제외되는 것을 죽음과 같은 그런 공포로 여겼고요. 두려워했고요. 가장 큰 형벌로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교회 가운데서는 뭐 성찬에 제외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의 성찬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정말 큰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너무 많은 애를 쓰고 또 그러한 삶을 교회 가운데 살아내려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권징을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이 권징이 바르고 참되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그 안에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받아 누리면서 먹고 누리면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생명을 지금 경험하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징의 표는 이제 성찬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권징의 과정을 이제 잠재적으로 가진 거잖아요. 성찬에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리와 생활에서 합당하게 믿고 이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떡과 잔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귐과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겠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러한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겠죠. 꼭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늘 주일에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귀고 또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또 이 부분을 한번 우리들의 신앙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이라는 이 두 가지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늘에서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까요.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인 복음 설교와 권징을 우리가 선포하고 시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것을 선포하고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교리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 설교와 권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로 복음 설교라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특별히 한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을 말하겠죠.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복음의 설교를 해야 되죠. 그래야 듣고 믿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복음의 설교가 아니면 그 설교를 통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 설교를 듣는 회중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근거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천국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리고 닫히는데 이제 회중의 경우에 설교를 듣는 자들은 정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설교되도록 강단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개혁교회에서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장로들과 이렇게 한 사람씩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한 게 뭐냐면 정말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승인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되는 장로님이 그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단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강단에서 그 목회자가 복음의 설교 또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이렇게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강단을 지켰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그 베레아 사람들 왜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틀리게 다른 반응을 했었는데요.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받은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상고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제가 아웃라인에 적어드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0문에 보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답이 이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기도함과 준비함으로 설교 말씀을 따르며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피며 그 진리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며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생활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로서 복음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권징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를 다하더라도 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직접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열리고 닫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어떤 천국의 열쇠로서 복음의 선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권징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교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고백과 경건한 삶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형제들을 발견했을 때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그 죄 가운데서 구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합니다. 가서 1대1로 조용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요. 그때 그 사람이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죠. 근데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교회에다가 고자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권징에 대한 것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 만나 가야겠죠. 이러한 권징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제 그러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오늘의 이 내용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고민인데요. 저는 그 현대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떠나거나 옮길 때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또 연합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거나 옮길 때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 성례와 권징을 이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확증시켜 줍니다. 이것이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시행해야 되겠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교회의 권징을 바르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고 보존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비록 핍박하고 반대하고 괴롭힐지라도 욕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비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등불처럼 이렇게 비춰지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2부 다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와 비참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복음의 약속의 모든 내용들,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지금까지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삶이 남아있잖아요. 자,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을 3부에서 우리의 감사라는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다면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선행의 이유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교리문답은 2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회개의 삶과 기도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과 선행에 관해서 10계명 강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삶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선행의 이유를 하고 난 뒤에 10계명의 부분은 제가 조금은 준비를 더 이렇게 잘 해서 교리 문답에 있는 내용과 함께 10계명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계명 강해를 이렇게 매주 하려고 하고요. 끝나면 그 다음에 주기도문 강해를 또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강해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또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된 내용들과 또 추가해서 주기도문을 좀 이번 기회에 깊이 있게 함께 하베요 마지막 시간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